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아시아 지역이 여기죠. 예,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터키 땅, 트리키예 땅이 이제 서부 지역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부르기아를 지나서 아시아로 들어가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예, 그로 말미암아 이제 17절을 보면 이제 이쪽이 막히니까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땅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이제 터키 땅의 이제 북서부 지역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려는데 이 길이 막히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로 가서 비두니아 땅으로 이제 흑해로 배를 타고 이제 흑해로 넘어서 이제 비두니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드로아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 땅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혔죠. 지도를 조금 큰 지도로 바꿔 보여주실래요? 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북쪽 비두니아 길로 가는 길이 막혔는데 길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가 억수로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산사태가 나고 그러면서 또 홍수가 나고 그러면서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떤 이것저것 열심히 다녔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길로 드로아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또 넘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흑해를 통해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배편을 알아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은 막으시고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 가려고 했던 길은 막으시고 마게도냐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의 박해에도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조금 이방인의 할례의 문제로 좀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고 성 밖에 던져졌을 때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고 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리고 심지어 먼저 믿는 형제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저자 누가는 말을 하기를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분명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곳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신의 계획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예,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죠. 예, 그런데 막혔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는데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 바울은 즉각 순종합니다. 때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아로 가는 것, 비두니아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막으세요. 막혔다면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내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 전략, 그런 것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 전략, 나의 계획보다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데 지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 또 구약에서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진 채 형들에 의해서 17세 정도 됐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약 11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또 감옥에,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한 2년여를 더 보내면서 약 13년을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이것이라며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로 계속 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17세에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감옥에서 13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느꼈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형들에 의해서 형들을 향한 그 분노, 원망.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분노한다고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기를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망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달해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분노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우리는 정말 조심히 걸음을 걸어가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선교, 복음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하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앙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를 동원하고 우리의 방법을 동원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은 항상 동일합니다. 실타래가 너무 꼬여서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끊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계속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면요, 하면 할수록 꼬이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실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신앙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보다 자기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내가 기뻐하는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면 오히려 기쁨이 더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내가 구하는 기쁨은 찰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하기 때문에 충만하고 오래 지속되는 거죠.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 삶은 그만큼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보면서 저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저 장로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분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기도를 누구보다 크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분별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합니다.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일수록, 탁월한 신앙인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 가운데 우리가 분별을 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이 나의 뜻이 되거나 사람의 뜻이 되면 그 결정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경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한순간의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도 계속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기준을 믿고 우리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모든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분별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박해할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루스드라 성 밖에 던져졌지만 그것은 오히려 명확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에서 온 형제들, 먼저 믿은 형제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흔들리는 것은 가려고 하는데 그냥 상황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시면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도 막고 환경도 막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인생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공생의 시작부터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정 기준, 모든 안테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얹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은 마치 기차가 선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달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달리기 전에 항상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로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선로를 벗어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멈춰야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년간의 세월이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시간 동안 그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요셉의 삶은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른 삶이에요. 요셉의 삶의 그 인생 가운데 17세, 18세, 19세 한 토막만 잘라서 보면요, 그렇게 원통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모든 조각 퍼즐들이 맞춰져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요셉의 삶의 큰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 토막을 잘라내요. 지금 내 인생 한 토막을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종 같은 이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하고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아버지의 집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모든 여정이 그 조각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뭐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너무 기뻐 증가하고 있는데, 나누고 있는데 유대에서는 형제들이, 먼저 믿은 형제들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가하는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부르시고 여전히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건과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한 토막 한 토막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얼마 전 저희 아내와 함께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춰 보았습니다.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탁자 위에 펼쳐놓고 이제 맞추는데 어떤 것은 아무리 봐도 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고 답은 안 보이고 옆에서는 그만하자라고 방해가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0피스 퍼즐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퍼즐이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전체 그림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 구멍 난 그 한 조각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찾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열흘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구멍 난 한 조각이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요,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 환경 속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무대에 올라온 사람은 배우이지만 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작가의 의도와 감독, 연출가의 의도를 먼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주어진 각본에 따라 감독의 뜻에 따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배우의 연기력이, 표현력이 더해진다면 정말 멋진 연기와 그 표현력이 나타나면 그 작품은 명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명품 배우입니까? 명품 배우는 먼저 연기하기 전에 그 각본의 의미와 그 작가의 의도와 그 연출자, 감독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대배우라고 젊은 작가를 무시하고 후배 감독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작품은 그냥 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 선 배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과 내 생각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정말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의 달란트와 나의 헌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우리는 그것은 죄의 부분을 이제 두고 죄가 아닐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때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들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너무나 때로는 힘들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본다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문제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의 조각이라는, 맞춰져 가야 하는 조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은 어려움도 고난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헛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 그 레일 위에 우리의 삶을 올리며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